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사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이 서론 역할을 하는 사사기 1장과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으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을 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사사가 세워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는가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사기 2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죽은 뒤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등 그런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오늘 지금 사사기 3장에서 말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죠. 여호수아와 또 그 뒤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봤던 사람들이 이제 그 세대들이 다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장성하게 되는 때 세대 교체가 된 거죠. 근데 이 세대들을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면 뭐 전후 세대, 우리가 1950년 우리 한국 전쟁 때 그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버지 세대들, 뭐 40년대생들, 뭐 이런 분들이 5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전쟁을 알던 세대고, 이제 53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한국 전쟁을 모르는 분들이죠.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 그 전쟁을 겪어본 사람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전쟁에 대한 어떤 그 개념 내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전쟁하면은 정말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을 초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하면 그런 일반적인 전쟁과는 좀 다르죠.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은 그냥 보통의 전쟁이 아니에요. 왜? 이 전쟁의 목적이 다르거든요. 지금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 이 팔레스타인 전쟁을 계속 하고 있죠. 그 전쟁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거죠. 어떤 자원을 뭐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전쟁이라든지 무언가 뭐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전쟁이라든지 주로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건데 그런 전쟁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와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들여오신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가나안 민족의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잖아요. 원래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그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이 가나안 민족들의 죄가 아직 그 목에까지 꽉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린 거거든요. 400년 동안을 하나님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가나안 민족들이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여져서 완전히 그 땅에 관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치심으로써 징벌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목적,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나안 민족들이 죄에 대한 징치, 두 번째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게 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전쟁을 위해서예요. 이것은 성전이고 거룩한 전쟁이었죠. 이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필수적인 문제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군사적으로는 쳐서 승리했어요. 군사적으로 붙은 싸움에서는 다 이겼다고. 그런데 군대와 군대끼리 맞붙어서 이겼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그러니까 군대와 군대가 맞붙어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그 땅을 전체를 다 점령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군대끼리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실제로 군대만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야 되거든요.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해서 그 땅에 가나안 민족들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경매를 받았을 때 경매를 받는 것은 쉬우나 금방 끝나지만 그곳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을 나가게 하는 것, 명도를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오래 걸리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잘 설득해서 또 이사비도 주고 하면서 그곳을 비우게 하는 것이 실력이다. 모든 경매자의 실력이 거기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래 걸려요. 근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민족, 가나안 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야 되는 싸움인데 오래 걸리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오래 걸리는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능력이 되지만 그러나 어떤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냥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그냥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 상태가 딱 고착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죠. 힘들기도 하고 또 그들이 남아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농사를 배울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노동력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서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이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를 통하여서 도우셨는지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싹 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죽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사명 자체가 이제는 그 전 세대들보다 더 어떤 의식이 약해지는 거죠. 목적 의식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굳이 쫓아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도 힘들 뿐더러 안 쫓아내고 같이 살면 더 자기들에게 유익이다 생각이 되는 거죠. 또 오랜 전쟁을 통해서 오랜 전쟁 기간 동안에 지친 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싸움은 지겹다, 전쟁은 지겹다. 이제는 좀 평안하게 살자.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자. 우리가 여기서 계속 쌈박질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느낌,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싸움 자체가 싫어, 이제. 너무 힘들어. 계속해서 싸우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도 그 목적을 아는 사람들도 적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화평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일단 화평을 추구할 때, 화친을 할 때 가장 이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화친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동맹이죠. 결혼 동맹.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과 이 가나안 같이 그 주변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의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결혼 동맹이 되기 때문에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면 서로 이게 믿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전쟁이 나거나 뭐 싸우지 않겠죠. 자, 그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그때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결혼 동맹이니까 그렇게 자녀들을 서로 이렇게 결혼시키면서 그렇게 화평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서로가 종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때는 그 시대는 특히 그 종교가 서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함께 되는 것이 하나의 민족적 전체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다, 같은 편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 행사에 내가 가서 참석을 해. 그 종교 의식에 또 저 민족들도 우리 종교 의식에 와서 참석을 해.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류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의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잖아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할례를 받거나 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 기여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함께 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의 그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의식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어떤 성적인 쾌락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종교 의식상으로 벌어지는 그런 성적 쾌락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그게 어떤 농사와 관련된 신들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 거기에 동화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땅의 그런 종교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도 좀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렇게 되어 있고 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이들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겁니까? 그 조상들에게 이런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어떤 명령을요? 물론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명령이 뭐냐? 그들과 화친하지 않고 교류하지 않고 그들을 싸워서 쫓아내는 거.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왜? 이게 너무 오랜 전쟁에 지칠 수도 있고 또 좀 더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좀 같이 화평을 편하게 싸우지 않고 살면은 편하게 같이 살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 곁에다가 계속 놔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그들과 싸우고 끝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들을 쫓아내려고 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계속해서 힘을 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내 한 번 편하자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거.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의 싸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문화와 이 땅에 있는 종교와 이 땅에 있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요구하고 이 땅에서 좋다라고 하는 최고로 쳐주는 그런 가치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끝까지 그러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싸워나가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다가 이런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계속 부딪히게 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를 둬서 우리가 그들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서로 그것이 부딪히게, 거기에 동화되지 않게 계속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부와 권력과 영광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를 위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1등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본향을 향하여,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요즘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말씀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도 그 전제가 뭐냐면 네로의 박해 그 하에서 이 핍박받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그 핍박과 시험을 이겨내라. 왜 그것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너희들은 여행객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잠깐 잠깐 이곳에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나라에 여기 국적이 아닌 외국인일 뿐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핍박받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 성공과 실패, 이것을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공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의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실패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주변에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를 유혹하는,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성공하는, 그런 일명 성공하는 사람들을 꼭 우리 옆에 두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또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갑자기 닥치는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시련들, 어려움들이 인생에서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갑자기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라고 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이 중병에 걸려서 투병을 해야 된다라거나,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주변에 나를 자꾸 괴롭히는 어떤 상사라든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나를 괴롭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 왜 있냐? 왜 있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둔 이민족들이에요. 이방 민족들이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는 그러한 유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느냐를 우리 가운데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요, 절대로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맨날 소원이 그거잖아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민족들을 다 포진시켜 놨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성공하면 우리는 정금과 같이 연단된 신앙으로, 예수님 같은 그런 인격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잖아요. 그러게 거기에 동화된다거나, 내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우리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참 신앙인들은요, 항상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됐든 어떤 사건 사고가 됐든 무슨 일이 됐든 항상 어려움들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시험하는 이방 민족들로 우리 주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요, 이 시험의 의미와 원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뭐고 원인이 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의미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겨낼 수 있느냐가 문제, 중요한 거죠. 만약에 거기서 그러니까 참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가 구별되는 게 뭐냐면,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계속 붙들고 서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하나님을 떠나느냐, 하나님을 더 붙드느냐, 이 차이거든요. 이 차이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어려움들과 그러한 시험하는 사람들과 시험하는 것들로 우리 주변이 그렇게 채워져 있어요.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이방 민족들, 그런 많은 시련들, 어려움들을 남겨두셨다는 거. 그리고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이건 평탄한 길 가는 길 없다. 이것들이 반드시 필요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7절에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신 이 이민족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기를 중단하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세라와 바알들을 섬겼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아주 심한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모든 이민족들이 다 달라들지 않아요. 하나씩 달라들어.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크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공격을 받은 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요, 메소포타미아 하면 우리가 보통 이란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거기를 지금의 이란 이라크 이쪽 시리아 이쪽의 전체를 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한글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람 나하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라임이 두 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들 사이에 있는 아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북동쪽에 지금 한 시리아 지역, 옛날에 구약시대 보면 아람 나라가 있던 그쪽 지역에 왕이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인데요. 이름은 쿠산이에요. 쿠산, 리사다임. 리사다임은 약간 별명 같은 건데, 많은 죄악들의 구산 이런 뜻입니다. 구산은 이름이고, 리사다임이 뭐 2배의 죄, 뭐 많은 죄악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그 별명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주 2배로 악한 왕, 뭐 많은 죄를 범하는 왕, 많은 악을 행하는 왕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8년 동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8년은 사실 뒤에 보면 다른 이제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압제를 받아요. 이 8년은 생각보다 비교적 되게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8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외침,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세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이 엄청난 폭정을, 포악한 정치를 하고 엄청나게 핍박을 했다는 겁니다. 이 8년 동안을 그곳에서 엄청난 압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8년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절에 보면 고통을 참지 못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어요. 왜? 그 시절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 나서 이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 섬기고 있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대로 돌아가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완전한 회개를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에게 빌어봐야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 폭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진 이 온니엘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 히브리어 용법상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용법상 이 부르짖자마자 바로 세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히브리어 용법상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마자 이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동안에도 계속 얘네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학수고대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징계를 거두시고 바로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용서해 주는 것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믿는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혹독한 징계를 받아요. 더 많이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절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호되게 훈계하시기 위해서 아주 회초리를 세게 때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이 죄를 짓고 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만 하면, 고백만 하면은 아무런 매도 안 맞고 그냥 다 용서 받는지 안다고.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반드시 매를 때립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이런 죄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의 세월은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매 맞다가 끝난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다윗조차도 그렇게 호되게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끝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매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형법상의 죄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서 절도를 했다 해서 절도죄를 적용해서 무슨 구속을 시킨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벌금형을 내린다거나 형법상의 어떤 그 빨간 줄 그어질 만큼의 그런 형법상의 벌을 내리진 않아요. 근데 아버지로서 회초리는 때린다니까요. 그 형법상의 죄는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형법상에. 그렇지만 아들로서 아버지께 회초리 맞는 것은 우리는 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크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렇게 징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어떤 특징,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원자로 이제 첫 번째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온니엘이죠. 온니엘. 이 온니엘은 누구냐면 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갈렙의 조카죠, 조카. 그래서 이 온니엘이 우리 사사기 1장에서도 또 여호수아에서도 보지만 갈렙과 함께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또 갈렙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게 갈렙의 상을 내걸잖아요. 드비를 쳐서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렇게 상을 내걸잖아요. 이 온니엘이 그 드비를 쳐서 점령함으로써 그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로서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로 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사기 1장에서 드비를 점령했을 때의 온니엘은 아주 젊은 사람이었죠. 왜? 그때는 갈렙이 출애굽 1세대잖아요. 근데 그 갈렙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막 악사와 결혼한 새신랑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젊은인 거죠. 근데 지금 사사로 세워졌을 때 온니엘은 이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와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 세대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니까. 그러면 이 온니엘이 어땠을 때일까요? 나이를 많이 먹었을 때죠. 이미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지금 주로 세대가 되어 있을 때니까 온니엘은 이미 1세대 때 이제는 1.5세대 이런 사람인데 나이가 많은 늙은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이 그 폭압을 강화하고 있는 8년 동안을 잠잠히 있었던 거죠. 왜? 그때는 젊었을 때는 엄청 힘과 용맹을 가지고 있던 장수였지만 이제는 힘이 다 빠진 늙은이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폭압 속에서도 그냥 아무런 반항을 못하고 있는 그런 늙은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이 늙은이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이 온니엘을 사사로 삼아가지고 그 구산 리사다임, 이 악독하기로 소문난 폭정을 가하는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왜 도대체 그 하고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늙은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온니엘을 사사로 삼는 것은 그의 힘과 용맹과 지혜 때문이 아니라 다 늙어서 힘이 없이 다 빠진 옛날에 명성이 있었지만 그거는 옛날의 과거고요. 지금은 힘이 빠진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온니엘인데 그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포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온니엘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 구원자를 세우셔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니엘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이유는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그러한 약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어린아이의 손을 들어서도 그 용맹한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어린 소년 다윗의 손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용맹과 우리의 실력은요 하나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공하였고 잘하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사들도 기본적으로 이 사사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다들 뒤에 보면 다들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어떤 면들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난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공하려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능력을 구하고 여호와의 영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늙은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처음으로 이루셨잖아요.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그 구원자인 사사들이 그런 이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이후에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가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사사들이 구원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만 그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어서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 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사사가 되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한계가, 이런 인간 사사의 한계가 없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찬양을 방금 우리 앞에도 했었잖아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자 사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또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